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침노하다,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매우 전투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그 삶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오늘 굉장히 찬양도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인할라야 부인할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 마귀가 이것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그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때로는 좀 쉬고 싶고, 좀 기도도 쉬고 싶고, 좀 말씀도 좀 쉬고 싶고, 이런 때 솔직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는데, 마귀란 존재는요, 게으름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정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사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동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나 입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아니라 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별일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붙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사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삶 속에 진정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 속에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려면 그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천국을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유식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천국을 발견한 자가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 안에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아예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하도록, 말씀에 서는 시간 자체를 없애도록 그렇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럽니까? 그분들이 마귀의 방해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이 마귀의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우리처럼 다 바빠요. 하지만 그들은 희한하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시간과 정말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의 방해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말씀 안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과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정말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망, 간절한 열망, 결단, 이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그 메시지, 설교 말씀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저도 지난주에 설교해놓고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더라 그런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차피 잊어버릴 말씀들 맨날 들어서 뭐하나,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어저께 읽은 말씀 오늘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마귀는 야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뭐들 그렇게 헛수고하냐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가치를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뭐 시간 낭비지 뭐. 그렇게 그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씨로 한번 보여주세요. 콩나물씨로. 제가 좋아하는 게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콩나물씨루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거의 다 95% 빠져요 밑으로. 그냥 주는 대로 쫙쫙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야 어차피 물 다 빠지는데 뭐대로 물 줘, 소용없는 일 아니야 하고 물을 안 줍니까? 아니죠. 할머니는 그래도 계속 물을 줘요. 줍니다. 물을 주면요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쑥 자라 있어요. 다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에 자고 나면 자라 있어요. 자고 나면 자라 있고 자고 나면 자라 있고.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그냥 그날 저녁에 다 빠져요.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거의 다 밑으로 새나가요. 생각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말씀 뭐 읽으면 뭐하고 들으면 뭐하고 묵상하면 뭐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인격과 삶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고 지나가면서 생명이 터치하고 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콩나물씨를 보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런 색깔의 소가 푸른 색깔의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얀 색깔의 우유를 내놓을까?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고 우유를 먹으면 그 우유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서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우유를 마시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온 우주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 우리가 붙들면, 그분의 말씀을 높이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교회를 높여줍니다. 가정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높이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높이는 삶이에요. 말씀을 높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그 자녀들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높여줄 거예요. 한 개인이 말씀을 높여 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높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높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능력의 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 세 끼는 꼭 챙겨 드시죠? 아침에 하다못해 시리얼이라도 들고 오셨을 거예요. 네, 하루 세 끼 꼭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말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하루 30분이라도, 아니 그게 바쁘다면 15분이라도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안내 테이블에 지금 이 성경 일독 1년에 딱 이 표대로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제가 일부러 칼라 프린트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만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천국의 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천국은 기도의 무릎으로 경험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경험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잤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는 잤을 겁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졸이죠. 정말 불안하죠. 네. 피곤해요. 그러니까 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지옥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을 얻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탄식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천국은 오직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바빠. 너는 시간이 없어. 너는 너무 피곤해. 너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 너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그럴싸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유명한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저도 청년 때 그걸 굉장히 감명 있게 읽고 참 그 은혜를 받았었는데 무려 40여 개국에 번역이 됐고 지금 그 옛날에 출판이 됐는데 지금도 인쇄가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책이 그 정말 그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면 지금도 계속 인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자인 메릴린 캐로더스라는 분은 미국 군인 군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사역을 군목으로 하시다 은퇴를 하셨고, 한국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전에도 이제 참전을 해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대 내 한 젊은 병사가 아주 이 담배 골초예요.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마다 그 냄새 때문에 너무 역겹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걱정스러울 정도로 흡연 중독입니다. 그 건강이 정말 그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이 캐로더스 군목 목사님이 그 형제가 너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아예 작심을 하고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내가 좀 기도해 주겠네. 붙잡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사가 다시는 담배를 못 피우게 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병사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으로, 기도 응답 같은 건 없다는 것을 내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네. 이건 나에게 아주 시군적 먹기야. 나는 흡연이 주특기잖아. 네. 내가 아주 계속 더 열심히 담배를 피우면 되겠구만.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그를 불쌍히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 기도를 받는 사람도 자세가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고 나서 더 오히려 이제 부대 막사 변소에 가가지고 담배를 탁 불을 붙이고 그냥 깊이 들이마셨는데요.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해요. 얼른 생각하기는 내가 혹시 아침에 먹은 게 잘못됐나? 우연의 일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 모금 다시 또 깊이 들이마셨는데 막 지독한 토악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국 담배를 못 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피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구토가 나고 토악질이 나고 3일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담배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보기만 해도, 담배 생각만 해도 막 울렁거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담배를 끊고 말았어요. 혹시 올해 담배 끊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꼭 끊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 골초 인생을 담배를 끊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부터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디 담배뿐이겠습니까? 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요, 담배보다 더 지독한 온갖 마귀의 사슬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해방되는 진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든이 할아버지님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뵀는데, 작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 계셨던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정말 편찮으신 정도가 굉장히 위중하시다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복영자매가 울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 막 우리 예배 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멀리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총으로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뵈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저주의 사슬, 마귀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 그게 바로 진짜 천국의 기쁨, 그게 천국을 맛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입니다. 복받아야 할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정말 형통해야 될 우리의 삶이 마귀의 그 사슬에 묶여,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해서 정말 그 불행의 삶으로 이끌고 가는 바로 그 사슬을 정말 올해는 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월달, 1월달에는 늘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요. 네. 릴레이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한 분씩 또는 두 분씩 이렇게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금식이라고 해서 밥만 굶는 게 아니라 평소에 끊고 싶었던 나쁜 습관들, 나는 밥은 안 굶는 대신 뭐 평소에 끊고 싶은 나쁜 습관들, 또는 뭐 게임, 전자오락 이런 것들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모든 성도님들 아직 그 이름 안 쓰신 분들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짜에 누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해도 돼요. 꼭 빈자리가 지금 몇 자리가 남겨놨어요. 일부러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도 섬기고 유스그룹, 대학부 다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주일학교 섬길 때 늘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어른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2절에 뭐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만착해도 못 가요. 그렇습니다. 못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특히 갓난아기 때, 어릴 때, 그때는 이 부모는 그 자녀 얼굴만 봐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좀 이든이하고 다엘이 아장아장 걸어다니잖아요. 그 보면 그 앞에서는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등치 큰 그 오빠 언니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얼굴 좀 맞춰보려고, 그것을 보면 저게 진짜 파워, 저게 진짜 기쁨의 파워 아닙니까? 사랑의 파워. 천국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막 호기심 어린 반짝반짝하는 그 눈빛, 그리고 그 정말 천진무구한 그 얼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때는 벌써 사춘기만 돼도, 벌써 요셉이만 돼도 안 믿어요. 벌써 알아요. 저게 다 빈소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벌써 다엘이 이든이면요 무조건 믿습니다. 부모가 하는 그 눈빛, 행동, 말 100%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까 소개한 그 캐로더스 군목이 어느 날 기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기도 모임을 이제 성도들, 그 군대에 있는 이 병사들, 또 그 배우자들, 가족들 모아놓고 기도 모임을 했는데 서두에 간단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이 군인의 부인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눈 한쪽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기 때문에 이게 몇 달째 이러고 약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
그 군목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막 담배 끊기라도 기도해주고 막 많은 사람을 기도해주는데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가서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딱 눈을 떠봤는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 군목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때 바로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때 이 캐르도스 목사님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 약속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 군목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기도받았던 그 부인이었어요.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와가지고 카우치에 앉아서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지금 몇 시간째 안 나와요. 눈물이 그쳤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훈련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창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는 실컷 열심히 막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해놓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의 입술, 원망의 입술, 누가 날 안아주는 그런 입술, 그것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제일 어려운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